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에스더 1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여러 왕의 일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또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그 은혜와 또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스더 10장은 에스더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네요. 우리 지금 역사서, 우리 마지막 역사서를 함께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모르드게의 명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우리가 복습해 보자면 우리 1장과 2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잔치 가운데서 와스디 왕후를 이렇게 이제 폐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죠. 그에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흉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사장에 보면 이제 우리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선한 결심을 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그 뜻을 이렇게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불임절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 에스더서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죠.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믿음 있는 이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악순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따라서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그 믿음의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우리 바벨론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귀환하기 위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예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성전 건축의 동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예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성벽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또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를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계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사람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아주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의 이 민족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연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골리앗 앞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떨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 전장에 이렇게 갔습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오지 말아야 될 때로 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참 믿음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와 같이 쓰임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한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했던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너 그거 다 믿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 말씀에 이끌리게 되었고, 그 친구의 말에 이끌리게 되었고, 또 그 친구의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는 이러한 사람들, 또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러한 사람들,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위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랑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2세대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이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님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먼저 택해 주시고 나를 이와 같이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죠.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하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을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이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충성된 이러한 일꾼, 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이제 에스더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이란 충성된 이란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왕의 나라가 더욱 번영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아수르 왕이 온 나라를 이렇게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본토와 그리고 섬들까지 다 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왕의 나라가 더욱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것일까요? 왕이 혼자 일할까요? 왕이 혼자 일한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부강해지는 것은 왕 밑에 충성된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가 없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부강한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왕 밑에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이러한 신하들로 인해서 결코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왕의 어떤 지혜, 왕의 어떤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 모르드게는 왕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가 되어서 그 나라가 더욱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왕 다음 가는 그런 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번영을 꿈꾸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더 힘이 있고 또 자기의 나라 사람들이 더 부유롭게 안전하게 살기를 모든 왕들은 다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뜻을 이루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것일까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왕 앞에서 아주 충성된 그러한 신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다음 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왕이 아꼈으면 이제 그렇게 그를 왕 다음으로 이렇게 여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충성으로 인해서 더욱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충성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웠죠. 모세를 왜 세웠을까요?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웠죠. 민수기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실은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운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세, 애굽의 권세를 대항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죠.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자기의 의지도 비우고 자기의 능력도 비우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좋은 그런 때였던 것이죠. 자기 생각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힘듭니다. 자기의 생각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갑자기 보디발이 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누구죠? 나아만이죠. 왜 보디발이 생각났나요?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그가 자기의 몸을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았죠. 그때 이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씻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메섹에는 더 좋은 물이 있다. 그죠? 다메섹에는 나아마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발이 있는데 그 강은 더욱 좋은 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선지자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신하로 인해서 이제 설득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몸을 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높은 이러한 사람들, 또 자기의 생각들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충성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이러한 사람이죠.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따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전쟁하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우리가 밥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많은 이란 사람들은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저들에게 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리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자. 그죠? 우리가 하자 라고 이렇게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선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를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믿음으로 가정예배를 또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하는 일들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돌봤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끊임없이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따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심령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충성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잘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충성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큰 곤욕을 이렇게 당하게 되고 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도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을 이렇게 꾸미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자기의 삶이 또 가정의 모습이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해지고 더 확장되고 부흥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한 왕 앞에서 충성되어서 그 나라가 점점점 번영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운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지막 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충성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의 자존심도 좀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 부흥시켜게 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큰 상급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충성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또 확장해 나가는 일에 힘을 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2절 에스더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모르드게가 더욱 존귀케 되었음을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왕 앞에서 충성된 이 모르드게, 왕이 그를 더욱
높여 존귀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모르드게가 한 일들을 그 사적에 열왕의 일기에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에는 열왕들의 일기예요. 메대와 바사의 열왕들의 일기. 왕이 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이 모르드게도 함께 한 일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했던 이 충성된 일들이 길이길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가장 그를 아껴서 왕 다음으로 이렇게 세운 이란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르드게는 왕에게 존귀함을 얻은 이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이러한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존귀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를 얻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업적을 내가 행한 것들을 알아주고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그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어떤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해주고 하는 것, 이거 뭐 이렇게 큰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실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열왕기 상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셨죠.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중히 여기는지, 누구를 멸시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사람들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높여주고, 나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왕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잘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이 왕이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를 더 믿고 그를 더 높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피고 또 우리가 그 뜻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더 존귀 여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높여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그들을 높여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모르드게가 모든 형제에게 괴물 얻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모든 형제들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인 중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존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이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큰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르드게는 정말 왕 범가는 그런 권세와 그 다음에 많은 소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자기의 어떤 소유를 왕의 소유를 주면서 그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음식을 주고 소유를 주고 그래서 그 신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마도 정말 많은 부귀 영화를 이렇게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귀 영화, 그 얻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니까 이 형제들이 그를 존경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괴물 받았다라고 하는데 괴물이라는 것은 호의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더욱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받은 이런 권세, 사회적으로 얻은 그런 권세와 그의 신분과 그의 부귀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했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그를 좋아할까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를 존경했던 것이죠. 또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큰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회적으로 우리가 재능도 얻고 또 우리가 소유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달란트를 주신 것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로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그의 아름다운 덕을 보면서 또 믿음의 모습과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 이걸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크게 존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얻은 것을 가지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성장만 어떤 결과만을 이렇게 추구한다고 한다면 뭐 사람들의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뭔가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세우신 당신의 이 하나님의 나라,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지막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세와 능력을 잘 활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그마한 것도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또 많은 이런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우리 특별히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받는 성도야말로 정말 부요한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르드게와 같이 또 에스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